오늘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아들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아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왜 그랬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다 알 수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는데 아벨의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주로 언급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환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어요. 근데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율법을 줬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율법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건설해라 하는 것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준 대로 다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해놓고, 성막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성막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다 살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 지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성막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려면 성막으로 와야 되는데 성막에 들어오면 아무나 그냥 들어오면 죽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깨끗게 하는 의식을 하고, 내가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깨끗게 하는 의식을 하고 들어오면 죽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살 때 그 생활은 교육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교육하는 기간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없애는 의식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가 없어져요? 금방?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깨끗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양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길러서 그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내 죄가 너한테 갔다 안수하고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그걸 죽여서 드리고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찾아갈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양을, 제물을 갖고 가서 깨끗한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하고 사이에, 죄인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죄가 있는, 하나님의 빛이라 그러면 뜨거운 빛인데 빛에 가면 다 죽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래서 그 희생양,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에서 백성들한테 그럽니다. 이제 너희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고 레위기 내용을 쭉 씁니다. 그게 다 제사, 죄를 사하고 깨끗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레위기 한 장이에요. 27장으로 되어 있는 그 긴 이야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제물이었어요. 제물. 희생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속죄 제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안 죽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안 죽잖아요? 속죄 안 드려도.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매번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마다 매번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그 양이 돼서 한 번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을 다 본인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평생 제물을 바쳐야 할 제물을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정결, 양을 잡아서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하나님이 왜 꼭 제물을 잡아서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속죄제, 제물만, 양만 잡아서 드리면 죄가 없어질까요? 진짜 죄가 없어질까요? 없어진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전제 조건이 내가 회개한다면이에요. 양을 드리는 사람이 회개한다면 죄가 없어진다 조건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양만 드리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뭐예요? 희생제물 양은 속죄를 하기 위한 수단이죠. 속죄. 내가 회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양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놨지만, 양에 대해서 길을 만들어놨지만 우리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한 제물, 희생제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희생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향기로운 제물일까요? 희생 제물은 제물 자체가 죄가 없고 순결하기 때문이에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양은 일련된 양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다친 데도 없고 완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일련된 그걸로 아직 임신시킨 적이 없고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양들은 따로 구분해서 키웠어야 돼요. 순결하게 키웠어야 돼요. 그래서 희생 제물 자체가 순결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순결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향기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향기로운 것은, 제물이 향기로운 것은 냄새가 고기 태우는 냄새가 나서 향기롭다고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향기는 그 양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희생이 향기롭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 죄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가 희생해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를 없앱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냄새가 나서 향기롭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인이 향기롭지 못한 제물을 드렸는데요. 왜 향기롭지 못했느냐? 가인은 죄로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죄에 물들었다는 것은, 가인의 삶 자체가 죄로 물들었다는 것은 가인이 죄인이라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의 결과물. 제물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이 돈이 누구를 죽여서 뺏어온 돈이다. 약탈을 해온 돈이다. 사기를 쳐서 뜯어온 돈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1,000원 할 때 나는 10,000원을 한다. 뜯어와서, 훔쳐와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이런 제물입니다. 흠이 있는 자가 벌은 돈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삶의 결과물인데, 제물은 그 결과물이 그 사람의 삶이 옳지 않으면, 의로운 삶에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그러면 향기롭지 않다는 거죠. 곧 죄인의 결과물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향기로울 수가 없다. 가인의 지금 7절에 보면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7절에 보면 6절에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죠. 안식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악한데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내가 어떻게 그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찾아볼까요? 우선은 우리 여기서 창세기에서 아벨의 제물을 볼 수가 있겠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혹자들은 그럽니다. 뭐 하나님이 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벨과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두 가지를 받으신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인한테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벨도 얘기합니다. 가인도 얘기합니다. 우리 자체도 제물이에요. 우리 자체가. 우리가 자체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이 삶에서 얻은 결과물과 가인을 안 받았다. 근데 아벨의 생활의 결과물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았다는 것은 아벨의 삶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벨의 삶에서 나타난 결과물 또한 헌금을 드렸는데 그걸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 법에 맞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약에 오면 두 군데만,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두 군데마다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 4장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는 언제 한 얘기나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딘지 우리 기억나시죠? 그리스 반도의 위쪽에 마케도니아 지방, 아래는 아가야 지방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위쪽에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가 빌립보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마케도니아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근데 돈이 좀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돈을 꾸준하게 선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자비랑이라 그랬었잖아요. 내가 스스로 벌어서 부담 안 주고 내가 그거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쓰겠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1일 동안은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루디아가 얘기를 한 거죠. 당신 그렇게 하지 말고 6일 동안 가서 계속 설교해라. 전도해라. 6일 동안 일할 돈을 내가 줄게.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니냐. 내가 선교 나도 도운 거 아니냐. 루디아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은 원래 다른 사람이 주는 거 안 받았어요. 근데 거기는 설득당해서 받아서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받는 데 보면 무슨 말을 하나 하면 나는 많다.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게 많다. 그런데 내가 너 거를 받는다. 내가 없어서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줘서 충분히 있는데 너네가 주는 건 받겠다. 왜? 그 선교 헌금 줘갖고 하나님한테 자기의 그 삶의 결과물을 드리고 헌신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내가 안 받으면 죄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받겠다. 너희들의 하늘의 상 받을 것을 위해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표현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여러분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또 봤는데요.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고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서 2년 반 동안 열심히 한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를 했다고 그랬죠. 2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 때문에 기독교 중심지가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던 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는 중심지가 안디옥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에 와서 2년 반 동안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중심지가 소아시아로 됐어요. 기독교 중심지가. 지금 터키죠. 지금은 이슬람 지역으로 다 바뀌었어요. 거기가 이슬람 국가가 되고 기독교는 뭐 5%도 안 된다 그래요. 비참한 일이지만 어쨌건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을 누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에베소서 5장 2절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친구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가 스스로 사형 원도를 받은 겁니다. 아주 가장 비참한 원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 자체를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향기로운 제물은 첫 번째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삶 자체, 아벨을 받았다는 것은 아벨의 의로운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아벨의 그 의로운 삶에서 나타난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거였죠.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나는 돈으로 선교를 하겠다,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가 가진 재능을 기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겠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예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다. 양처럼 직접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은 그럼 무엇이냐,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은,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이 다 뭐냐 하면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은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아벨도 그렇고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산 제사의 제물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아벨 자체를 받았자 그랬잖아요. 아벨 자체가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았다는 것은 산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 삶 자체를 받았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산 제물이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들의 결과물 또한 향기로운 것이다. 그래서 아벨의 의로운 삶과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과 또 그 삶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결과물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몇천 년 전에 아벨과 가인도 똑같이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가인 거는 안 받았습니다. 아벨 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다 기뻐 흠양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산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제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은 산 제사가 산 제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산 제물의 결과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산 제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